오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리서치 전문 기관인 바나 리서치에서 18세에서 42세의 미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 제목이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65%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65%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65% 중에서 과연 진정한 제자는 몇 퍼센트일까요? 진정한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65%의 그룹에게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당신은 혼외정사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외정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죄인가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 23%만이 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당신은 음주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13%만이 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11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불과 4%만이 11조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65% 중에 11조라는 사람은 4%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팬이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그 유명 연예인은요, 최진실이었습니다. 최진실, 외국 연예인 중에서는 소피 마르소. 저희 그 방에 최진실 대형 브로마이드와 소피 마르소 대형 브로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받침 연습장에도 최진실 사진이 있었고 소피 마르소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는 분들은 다 그때 그 시절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수 중에서는 신승훈 뭐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뭐 이런 노래가 있었고요. 김건모가 또 이렇게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건모 노래, 그런 노래가 아주 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요, CD를 구입하기도 하고, 저는 그때 이제 테이프를 사서 듣기도 했습니다. 콘서트를 하면요, 콘서트 티켓도 구매를 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콘서트 티켓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학생들은요, 콘서트 티켓 값을 구하려고 부모님한테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해서 삥땅 치고 주말에 알바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콘서트를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하면은요,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CD에 사인도 받고 함께 또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다가 엄마한테 딱 걸리기도 하죠. 뭔가 이렇게 증거가 남아가지고. 네, 여러분, 팬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열광적인 팬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서 수많은 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셨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예수님의 스케줄을 아주 꿰고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 아주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열광적인 팬들에게 던진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25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탁 멈추시고 돌이키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들이 아무리 열광적일지라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미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덜 사랑하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명령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주 바짝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따라왔구나. 내가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해서 제정신이 돌면서 각자 아마 집으로 많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20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후에 저는 술과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철야 예배까지도 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섬길 때는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도 했고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팬클럽 회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팬클럽 회장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헌신된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찾아다니던 저에게 좁고
위험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저와 아내는요,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깝깝했습니다. 막막해가지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같이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먼저 가족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동안 농사를 지시고 또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이 평생 기도 제목은요, 제가 편안하고 안정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개척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겁니다. 굳이 왜 개척을 하려고 하냐, 수원중앙교회에서 나가라드냐, 밥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자식들은 어떻게 공부시킬 거냐,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앞길이 막막했지만은 그냥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안심은 시켜드렸습니다.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개척한다고 하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니까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빠, 우리는 개척하기 싫어. 우린 중앙교회 그냥 다니고 싶어. 아빠, 왜 개척해야 돼? 우리 애들이 막 울면서 그날 펑펑펑 울면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가족들보다 더 큰 걸림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 10년 이상 열심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사역지에서도요, 주일학교 사역, 청소년부 사역, 청년부 사역, 장년교구 사역, 장년 양육 사역, 새가족 사역, 상담가정 사역까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도 500명 이상 교회, 1000명 이상 교회, 10,000명 이상 교회 사역을 경험하면서 저는 청빙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청빙의 길이 아니라 개척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보실 때 저는 제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에 개척만큼은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하면 뜯어 말렸습니다. 왜 굳이 개척을 하려고? 또 안정된 교회에 청빙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청빙 받으면 되지, 이런 시대에 왜 개척을 하냐, 개척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떻게 가려고 하냐, 제가 그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팬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슷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팬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헌신된 제자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팬입니다. 팬과 제자는 처음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팬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은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색이 변하면서 욕하며 저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랐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했는데 스캔들 기사가 뜨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정말 저런 사람은 깜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이런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누가 봐도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요, 헌신된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인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이라고 하면서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결국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배와 그물까지 버렸던 베드로가 왜 주님을 외면했을까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버렸지만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자기 사랑이 투철한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은 모성애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자녀를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태를 선택합니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그 마음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은 자기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저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작년 1월이었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살고 있던 전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뉴코아 그 맞은편에 있는 메탄주공 5단지가 저희가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갈 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중앙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삼성부동산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6, 7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가 봤는데요,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35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35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도배, 장판, 화장실, 싱크대, 샤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는 그 다른 사역자들도 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막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전세로 내놓는 집은요, 수리해서 내놓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 더 좀 깨끗하고 좀 안전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을 또 알아보니까 수원역 앞에 있는 대우 아파트가 그나마 조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알아보니까 최소한 1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다리다가 1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대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좀 깨끗하고 좋은 층수에 햇볕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출 이자도 최대한 적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채광도 좋고 또 깨끗하고 또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또
전세 대출도 최대한 좀 적게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은 대출을 받더라도 여기 들어가자라는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렇게 받고 가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보고 왔는데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 응답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저희가 들어갈 집은 저희가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기다리고 찾았던, 또 없었던 그 뉴코아 맞은편에 메탄 주공 5단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집을 보면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금요일 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하나도 받을 필요 없는 집이고요, 또 더 특이한 건요, 그 집은요 화이트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 응답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대우 아파트 그냥 1억 대출 받고 그냥 들어가는 걸 결정해야 될까요? 수요일 오전에 그 대우 아파트 부동산이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지금 그 집을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전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아내는 뭐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정은 당신이 하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금요일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삼성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메탄주공 5단지에 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내일은 못 보고 금요일 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탄주공 5단지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금액도 맞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맞았습니다.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집이 잘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이트인지 두 가지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권사님과 함께 그 소개해줬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띵동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집주인이 현관문을 탁 열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집이 화이트인 거예요. 문도 화이트, 벽지도 화이트, 천장도 화이트, 몰딩도 화이트, 화장실도 화이트, 뭐 신발장도 화이트, 주방 싱크대도 화이트, 다 화이트인 겁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벽지도 리모델링 돼 있고, 벽지, 장판, 샤시, 뭐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 심지어 신발장까지 다 깨끗하게 올 수리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계약 결정을 했죠.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이 조준행 사장님도 와보셨고, 그때 한번 들려보셨었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네?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저희 가정에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사 비용도 필요하고 그때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려면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당장 사례비는 물론 받고 있었지만은 당장 그 이외에, 사례비는 그냥 먹고 살기에 빠듯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4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아내가 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받았냐? 그러니까는 3월 중순까지 하나님이 500만 원 준대, 뭐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것도 처음 제가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서 아내한테 곧바로 툭 던진 말이 그랬습니다. 여보, 500만 원 주면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줄게. 야, 500만 원이 지금 어디서 나오겠냐? 제가 그렇게 툭 던졌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제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구정 연휴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교회에 있었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바로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다 모였는데,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구정 직전에 보너스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했던 분들도 구정 직전에 보너스가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근데 그날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보너스가 나왔는데 16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168만 원이 그때 딱 나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구정 보너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하고 이제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2월 말 조금 한 1,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장모님에게,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우체국 보험을 들어놨는데 우체국 보험에서 50만 원이 뭐 이렇게 수당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금을, 아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됐습니까? 200이 됐죠. 며칠 후에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이사 비용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입금해 준 겁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300만 원이 됐죠. 예정대로 저는 3월 2일에 제 메탄주공 5단지로, 전원아파트에서 메탄주공 5단지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전원아파트에서 제가 살 때, 그쪽 들어갈 때 소개해 주셨던 분도 제가 아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집사님에게, 부동산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집주인에게 입금됐다는 겁니다. 이사 비용이 집주인에게 입금이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이사 비용, 재건축하면 이사 비용이 좀 나오는데 혹시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저한테 원래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4년 만기가 되고 2달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무슨 이사 비용을 기대하십니까? 이랬었거든요, 저한테 집주인이.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이제 사역자들이 그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역자 2가정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10개월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그런데도 집주인한테 한 푼도 못 받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기, 저하고 똑같은 시점에 들어갔던 목사님도 한 푼도 못 받고 이사를 이미 다 끝낸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아파트를 들어갈 때 소개했던 집사님이 이사 비용이 나와가지고 집주인이 그냥 이사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날 들어갈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가 입금될까? 저는 원래 집주인하고 통화할 때 그냥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입금해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 50만 원 들어오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이사 비용이 입금됐는데 얼마가 입금됐을까요? 2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정확하게 3월 중순까지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대가로 저는 아내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내는 그 돈을 꼭 필요한데 사용을 했겠죠. 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명을 딱 받았을 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주님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이 사명을 따르지 못해가지고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이 2가지 사건을 왜 저에게 경험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가지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이유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과 앞으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치 저에게 표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편안한 길을 찾아다녔고 또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길을 위해서 좀 좋은 조건, 또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기에 좋은 여건으로 저는 찾아다녔는데요. 주님의 일방적인 이끄심에 저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니라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시면서 저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이 사랑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이 제 안에 믿어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골탕 먹으라고,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보라고 라고 하는 길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이문미 선교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분들을 케냐로 선교사로 콜링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미쳤다고 케냐 선교사로 가냐고 그렇게 1년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케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분을 또 콜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해보라고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뉴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정이 뚝 떨어지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케냐로 가야겠다라고 방법을 알아보는데,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케냐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뷰를 보러 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해서 인터뷰를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 하러 딱 갔는데, 거기에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답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위험한 곳인데 여자분이 어떻게 아프리카로 선교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곳이 가장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터뷰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분 딱 결정하고서 인터뷰 대기하는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기준과 관점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는 중심에 죽음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선악과를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중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 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선악과가 때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죽음처럼 보일까요? 행복처럼 보일까요? 여전히 제 눈에도 때로는 선악과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십자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각하게 왜곡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고생시키려고 한번 혹독하게 그냥 위험한 길에서 한번 연단 한번 세게 받아봐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눈에 볼 때, 왜곡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이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서요, 남자들은요 착한 남자를 여자들은 착한 남자를 좋아합니까?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까? 저는 착한 남자였는데 여자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못되게 말하고 틱틱거리고 아주 막 차갑고 이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착하고 순수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아주 나쁘고 도도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남자는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예쁘면 그냥 다 좋아합니다. 착하든 뭐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성격 안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눈은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의 기준과 우리의 눈의 판단으로는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 네가 좋아하는 거 있어 보이지?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와라. 너 네가 볼 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지? 근데 그거 먹으면 죽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럼 너에게 생명이 있어. 너는 살 거야. 아주 행복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줬단다. 너는 그런데 나를 왜 못 따라오니?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오겠니?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나 못하나,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냐 믿지 않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좁은 길이라면, 위험한 길이라면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 내가 놀 때 행복해 보이는 길,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쭉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쌓이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신뢰와 사랑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인은 조금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좀 더 무거운 십자가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십자가, 여러분 거창한 자기 부인, 여러분 그것 여러분 할 필요 없고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 부인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기 부인을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